삼위일체와 설교, 마이클 리브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설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삼위일체적 활동이다. 기독교의 설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삼위일체적일 때 언제나 더 풍성하고 더 충실하고 더 강력해진다. 당연히 성경적 설교의 삼위일체적 특징을 부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일과 관계된다. 그럼에도 이 관계를 인식하는 일이 설교자들에게 언제나 쉬웠던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삼위일체와 설교를 다룬 책은 거의 없고 설교에 대한 주요 교재들도 삼위일체가 설교자의 과업에 어떤 지침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삼위일체로는 설교자에 의해 추정될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열외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설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삼위일체적 설교가 선한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삼위일체와 설교의 관계성은 실제적으로 매우 유약해 보여서 그저 수도원이나 적당한 주제로 간단히 생각해 버린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지점은 확실히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시라는 기본적 기독교적 확신에 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본성이 복음의 논리와 모든 기독교 신앙을 구성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만일 우리가 이 기본적 기독교 정체성을 확신하기 원한다면 별로 상관없는 세부 사항 외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이 우리 설교를 구성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에 근거해서 이해함으로써 설교자들이 결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모습을 이 장에서 볼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필자는 삼위일체와 설교의 긴밀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설교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에게 본장의 대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칼뱅의 존재는 연대감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연관성이 주류이며 역사적인 것이고 전혀 진기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우선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성령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를 주석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썼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 즉 다른 피조물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지칭하신다. 그리스도는 설교자와 청중 모두를 위해 강단을 준비하신다. 그는 성부를 설교자로 성령을 청중으로 만드신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설교단이 있는 것과 같다.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의 선포는 사도행전 2장이나 창세기 3장, 심지어 창세기 1장에 있지 않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설교자가 되시며 그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말씀을 듣는다. 그 어떤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설교가 된 이 근본적인 설교를 즐거워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대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대화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요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것이다. 곧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품 나오게 하는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히 말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신들 곧 알라로부터 제우스에 이르기까지 바알부터 야마에 이르기까지 이 신들 역시 그 숭배자들에 따르면 말하는 신들로 알려졌다. 여기서 요점은 그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 없는 분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 2절 만물이 있기 전 그 어떤 것도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기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말씀하게 된 분이 아니다. 그 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인간 설교자들은 스스로 선포하거나 가르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하나님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의 종들이 유세하러 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그저 천사들의 노래나 즐기시는 것처럼 말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자신이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설교자들이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소통하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곧 자기 자신을 소통하시는 것이 된다. 바로 이것이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묘사되는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이 되는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수단이 되는지의 이유가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빛나는지의 이유가 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들의 존재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1장에도 비슷한 논점이 기록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 아타나시우스가 Against the Hidden 3장 2절에서 충분히 주장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빛이며 생명이며 논리이며 그분 존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어두워지며 혼돈하고 공허해진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은 효과적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시하신다. 말씀은 그 말하는 것을 행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보나 명제 그 이상의 것들을 지니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현존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영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은 다른 신들의 말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말씀이시다. 다곤이나 켓잘코아틀 같은 신들 역시 말하는 신으로 설계되었겠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그들에 관한 어떤 것들만 말해줄 뿐이다. 알라는 이 규칙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라는 자신 외에 하늘의 영원한 말씀인 코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알라는 코란이 없어도 상관없다. 알라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다. 알라는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알라가 아니다. 알라는 그 본성상 말씀하는 신이 아니다. 따라서 코란이라는 꾸란이라는 이 말씀은 알라의 참된 현존을 가져올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알라 자신이 스스로 주장하는 속성과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줄 뿐이다. 알라가 꾸란을 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을 주는 것이다. 그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거나 자신의 의지를 기록한 그 무엇이다. 다곤의 말이 다곤이 아니며 알라의 말이 알라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신 말씀만큼 심오하게 계시적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자신의 참된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의 말은 그들 자신에 대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실상 그들은 참되게 드러내기보다는 더 오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라는 코란에서 자신을 최고의 기만자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알라가 원한다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이며 중재가 필요 없는 만남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미한 반영이 아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 이 모든 것이 설교자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즉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신 말씀을 지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이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매우 절망스러운 후기 크리스천 유럽 사회에서 더 크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할 진리이다. 교회 쇠퇴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에 직면하여 교회 안에는 지치고 부정적인 성향이나 패배주의가 자리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닥친 힘든 전투의 막대함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점점 포로 심리에 빠지게 된다. 오래 알고 지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방어태세만 갖출 뿐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에 그들은 단순히 유행에 뒤떨어진 메시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종교적 상품을 파는 판매원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과 생명과 피조 세계를 존재하게 했고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말씀이다. 설교자들에게 맡겨진 이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마침내 선을 위해 모든 흑암을 몰아내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다.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을 발화하실 때 자신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이 소통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삼위일체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주석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의 의미를 일부 밝히는데 곧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이 말해지고 성령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바로 이 행위, 들음과 말함, 이 행위가 실상은 전적으로 삼위일체적 행위이다. 그 말씀을 수행하도록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하자면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신 메시지는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중대한 요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분은 성자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의 말씀을 알리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자기 소통에 대한 삼위일체적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 성령은 성자를 알리시기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도 알리시기 위함이다.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말씀을 내보내심은 성령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시편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또는 성령으로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읽는다. 시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에 선포되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창세기 1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기의 소통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설교자를 위로하는 동시에 그를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이 무력하게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발현되는 능력은 인간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공유함.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모든 설교 신학의 근본적인 뼈대를 제공한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말하시며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전하시는 인류 설교자이시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적인 설교의 내용과 형식과 의도가 근거해야 할 삼위일체적 토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저 자신에 대한 정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보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기독교 설교자가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장 자크 폰 알멘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나님은 기독교 설교의 대상이라기보다 참된 근원이시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에 의한 말씀이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또한 하실 말씀과 행하실 일을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바와 함께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하시는 일을 당신의 주요 사역으로 행하신다. 따라서 기독교 설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분 아들의 과거 사역에 기초하여 이제 자신이 행하실 사역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 구원 안에 있는 믿음과 앞으로 계시될 구원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알멘은 자신의 표준적인 개혁주의 견해라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소위 쯔빙글리식 또는 칼뱅주의적 설교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 쯔빙글리는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그 어떤 의미에서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징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느 곳인가에 있는 진리를 지시하기 위한 기념일 뿐이었다. 우리가 이 논리를 설교에도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설교의 요점은 성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념물로서만 기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롭게 상기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설교 신학은 쯔빙글리가 자기 논리의 확장을 분명히 인정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쯔빙글리의 계승자인 하인리히 불링거가 잘 설명하고 제네바의 깔뱅이 지지했던 신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 불링거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담하게 진술을 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불링거가 의미하는 바는 설교자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위치와 권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에 굴복해야 한다. 그의 설교는 최상의 권위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의존한다. 강단에서 설계된 말씀은 오직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만 권위를 지닌다. 그렇기에 설교가 말씀에 신실하다면 청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파커는 Calvin's Preaching이라는 책에서 불링거가 매우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 사실은 깔뱅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상당히 자세하게 주장했다. 파커는 깔뱅이 왜 해를 거듭할수록 강의 설교를 그대로 고집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파커는 깔뱅이 이러한 설교를 통해 매우 창조적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고 믿었다고 대답한다. 그저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만일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신실하게 전한다면 하나님 자신께서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마치 설교자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제시하듯이 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제시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강단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며 거기서 우리 영혼을 통치하신다. 이 점에 있어서 깔뱅의 말을 직접 좀 더 길게 들어볼 가치가 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은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하며를 설교하면서 깔뱅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과시하거나 자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정말 세련되게 말하는군요. 정말 학식이 깊군요. 정말 뛰어난 지성을 가졌어요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요점을 완전히 빗나갔다. 사람이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은 그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분의 사자,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신다. 개혁자 깔뱅은 이런 자주 반복되는 주장이 얼마나 명백하게 대담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깔뱅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왕의 사절이며 자신에게 부과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절대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는 왕의 이름을 빌려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우리가 지시한다, 우리가 명령한다, 우리는 그 일이 수행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주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취할 의도가 없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와 같다. 목사들은 눈먼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께 더 적합한 일은 없다.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모든 자격과 특질들을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임명된 자들에게 수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신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깔뱅의 주장은 숨겨진 삼위일체적 하부 구조 위에 기초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설교자를 통한 그분의 말씀 선포가 모든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시기 위해 단지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전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대한 깔뱅의 사상을 고찰하면서 파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는 설교를 그저 교육적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그저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깔뱅이 제네바에서 매일 했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설교될 때 그 실제가 현존하고 효과가 있었다. 그 밖에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단순히 선포된 것만이 아니었다. 1555년 5월에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 피에르, 마들렌, 그리고 성 제르베 교회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1500년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제네바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그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로 이것이 계시의 언어이다. 하나님처럼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하는 설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항상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기독교 설교의 내용과 목적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설교의 내용에 관한 한 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하나님이 삼위라는 사실은 기독교 설교자들이 반드시 삼위일체를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삼위일체 주일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것은 어떤 난해한 비밀에 탐닉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하는 일이 된다. 이에 대해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특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좀 더 엄밀하게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되 분명히 새 위격으로 여겨지도록 자신을 제시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은 제거되고 그저 공허한 하나님의 이름만 돌아다닐 것이다. 이는 기독교 설교자로 하여금 희미하거나 일반적인 유신론을 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 모든 것들의 영광과 구별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우리의 자연적 성향이 하나님을 우리의 타락한 지각 안에 구겨 넣을 것을 잘 알기에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분명히 삼위일체적 언어로 말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이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는 이따금씩 설교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강의 설교 사역을 벗어나서 도대체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성도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주에는 성경을 구절별로 설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삼각형이나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샴푸에 대해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겹방 같은 예수님의 복음에 덧붙여준 부록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를 통해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을 순전하게 설교하는 일이다. 실상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일 뿐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단순한 명령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론을 주목하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삼위일체 설교가 어려운 점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전문적인 신학적 특수 용어들 때문일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특수한 단어들이 삼위일체가 성경 밖의 특수한 교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온, 본체 휘포스타시스, 실제 에센스 등은 교회가 성경에 덧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공식화한 것들이다.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일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일은 단순히 모든 설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 그 이상의 일이다. 그런 진정성 없는 형식주의는 삼위일체를 주변적인 것으로 믿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만일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면 그 복음의 구문과 구조는 반드시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 일을 잘 수행한 모험으로서 다시 한번 존 칼뱅을 예로 들어보자. 칼뱅 신학의 첫 번째 실제 개요로서 올리베 땅의 신약 성경 서문을 통해 칼뱅은 복음에 대한 삼위일체적 요약을 제공한다. 성경은 복음, 곧 새롭고 즐거운 소식으로도 불린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참되며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의 구조는 명확하게 이런 삼위일체적 특징을 가진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침 제13장 제목. 제1권은 타락한 인류로서의 우리의 비참함을 설명한다. 이런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구원의 창시자로 또는 은총을 베푸시는 자로 경험하지 못한다. 따라서 칼뱅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삼위일체적 용어로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문제의 참된 본질 역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했는데 곧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을 다루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했던 그분 곧 우리의 주권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서 칼뱅은 구속의 삼위일체적 논리와 뼈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곧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자신의 아들 되심을 우리와 공유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 회복은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며 게헨나의 상속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께서 친히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본성적으로 당신의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칼뱅은 구원을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만 인식하거나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말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법으로는 성자의 구속의 풍성한 경이로움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한 삼위일체적 장엄함으로만 보아야만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그의 형제로 입양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히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룬다. 깔뱅은 그리스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러고 나서 깔뱅은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를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답한다. 실상 깔뱅은 성령님의 첫 번째 직함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하심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신다. 실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양자의 영을 성령님의 첫 번째 직함이라고 하면서 깔뱅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중요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자의 영을 성령님의 첫 번째 직함이라고 하면서 깔뱅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중요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제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 소사이어티에 들이셔서 그 속에 거하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도움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 다룬다. 이미 제1권부터 3권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창조적이며 구속적인 사역을 다루었기 때문에 깔뱅은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적 형태를 요약하기 위한 기회로 세례를 설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한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베푸시는 모든 은사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럼에도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를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 안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앞에서 은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새롭고 영적인 본성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중생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을 씻음과 중생의 원인으로, 성자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 효력으로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깔뱅은 우리의 신앙이 그 핵심에 있어서 매우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 신앙의 참된 시작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또 다른 곳에서 깔뱅은 이렇게 쓰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명백히 언급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하심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세례의 효과를 더 확실히 경험하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씻어 중생시키시는 성령께서도 간단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한 실제 안에서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 그렇다면 세례의 열매와 효과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의로운 자로 새롭게 창조해 준다. 하나님의 강조점을 공유하기. 성부 하나님에 의해 나오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며 선지와 사도들과 모든 성경이 그를 증언하는 것이다. 깔뱅은 올리벳 땅의 신약 성경 서문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이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깔뱅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천사들과 선지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 아니라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과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여호와이시자 주님이시며 아버지의 대사로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기로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증언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자 진행이며 마지막이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소원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오직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깔뱅은 계속해서 말한다.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기 위해 성경 전체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한 부요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만일 누군가 율법과 선지자를 면밀히 조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데려갈 단 하나의 단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상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거나 다른 목적을 향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가 진리의 빛에서 이탈하여 고의적으로 거짓의 어둠 속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다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올바로 말한 것이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적용은 복잡하지 않다. 만일 성부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님의 역사와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면 설교자 역시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끄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설교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거나 다른 목적을 향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없다. 설교자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성경 본문을 뛰어넘거나 인위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가 다루는 본문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며 지혜로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참여자가 되며 하나님과 그분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 영적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이키며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소유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원할 것인가? 진실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대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고 현재에도 더욱 온전히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떠나 이런저런 것으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도리어 우리의 지성은 모든 완전함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분만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머물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닌 것으로 또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저 착한 분으로 또는 그저 신과 같은 거룩한 분이거나 아버지 없는 하나님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왜곡은 선포된 복음을 철저하게 왜곡한다. 첫째, 만일 성부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성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할 근거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겠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하신 아들, 바로 그분 자신, 곧 우리의 구세주가 되도록 보내실 그 아들이 있었다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 피조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무력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찰스 고어가 네스토리안주의, 예수께서 그저 성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상을 고찰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을 들어보자.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 부적절한 개념은 인간 본성이 원하는 부적절한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네스토리안적 개념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모범이 됨으로써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으로 마치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며 한 사람의 인격으로 제한되어 외적인 행동에만 영향을 끼친다. 만일 인간이 훌륭한 모험을 통해 외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네스토리우스주의의 그리스도는 논리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의 인간관과 연결되어 있다. 네스토리우스주의의 그리스도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구세주로 적당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성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용 모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영향을 끼친다. 성자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신적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 구세주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죄의 무거움을 보여준다. 분명히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음을 보여준다. 무력한 인간, 은혜로우신 하나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구세주,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적 복음이 강조해야 할 설교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통하심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지니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적인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성부를 아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 성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그저 내용 없는 인식이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사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참되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서의 변화나 자녀로서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형체 없고 암묵적인 믿음인 로마 가톨릭의 개념과 싸웠던 깔뱅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저 뇌 속에서만 돌아다니며 공허한 사변을 일으키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인식하고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부름을 받았다. 깔뱅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2번째 장에서 경건, 신뢰, 경외 등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진다고 말할 수 없다. 깔뱅은 하나님의 순전한 영광과 선하심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을 믿었다. 그러한 하나님은 경배받으심 없이는 알려질 수 없다. 이에 대해 깔뱅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겠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를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은 채 알려질 수는 없다. 이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단순한 강의와 혼동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설교자는 엄청난 책임을 지닌다. 깊은 성실함을 요구하는 책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게 하시기 위해 자신에 대한 지식을 함께 나누신다. 설교는 신실한 예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깔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심 어린 예배가 명확하게도 가장 본질적이며 실천적으로 변화시킬 힘이며 진실한 순종을 낳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첫 번째 돌판, 예배에 관한 돌판은 두 번째 돌판,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돌판의 기초이며 오직 이런 순서로만 율법이 성취될 수 있다. 결론, 루터가 잘 표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참되신 본질 안에서 그 궁극적 근거와 모양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설교에 대한 최상의 견해를 지지하며 설교를 그저 강의나 도덕 교화나 오락과 혼동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보존한다. 설교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는 메시지 그 이상을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죽은 죄인들을 살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행사한다.